한 나라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왕의 결정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자, 오늘은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갈림길에 섰던 한 남자의 이야기, 이사야 7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겁니다. 온 나라를 마비시킨 엄청난 공포. 왕부터 평범한 백성까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바람 앞에 나뭇잎처럼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상상이 가시나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라 전체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첫 번째, 그 공포의 근원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8세기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 시절입니다. 그는 지금 정말 말 그대로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땠냐면요.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이 동맹군의 목표는 그냥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아예 아하스 왕을 몰아내고 자기들 말을 잘 듣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이건 뭐 정말 답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조언이나 군사적인 제안이 아니었어요. 온 나라를 삼켜버린 그 두려움에 대한 신의 직접적인 응답이었죠.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조용히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조용히 하라니요. 심지어 저 막강해 보이는 적들을 가리켜서 연기나는 부직갱이라고 거의 뭐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왕이 느끼는 공포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다른지 느껴지시죠? 여기서 연기나는 부직갱이라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이미 다 타버리고 연기만 피어오르는 나무 토막이라는 거예요. 겉보기엔 위협적이지만 실체는 거의 다 꺼져가는 불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쫄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스에게 주어진 약속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그냥 이번 위기만 넘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 동맹은 실패할 거고 심지어 동맹의 한 축인 북이스라엘은 65년 안에 아예 나라가 망해버릴 거라는 엄청난 예언까지 더해졌죠. 이제 이야기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향합니다. 바로 아하스 왕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죠.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믿기 어렵지? 내가 확신시켜줄게 하시면서 아하스에게 원하는 증거, 즉 징조를 뭐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죠? 자, 두려움에 빠진 왕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의 제안과 아하스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아하스의 대답,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신앙심이 깊어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실 이건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의 교묘한 핑계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인간의 선택을 넘어 신의 주권적인 선포가 시작되는 거죠. 됐다. 네가 구하지 않겠다면 내가 직접 징조를 주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원하지도 않았던 그 징조가 선포됩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해주는 그 자체로 완전한 위로이자 약속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지만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을 선택했거든요. 그 선택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아하스는 당장의 위기를 피하려고 강대국 아스르에게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뭐랄까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 된 거죠.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위험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맙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닥칠 재앙을 아주 생생한 곤충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서 애굽의 파리떼와 아수르의 벌떼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한두 마리가 아니죠. 온 땅을 뒤덮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거대한 군대의 침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이 예언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결말, 유다 땅이 어떻게 완전히 황폐해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 왕을 빌려온 삭도, 그러니까 면도칼로 사용해서 유다 땅을 싹 다 밀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삭도 비유는 정말 무섭습니다. 사회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머리털은 왕과 지도자들, 수염은 존경받던 제사장 같은 엘리트 계층을 뜻합니다. 이걸 밀어버린다는 건 엄청난 수치와 굴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 발의 털은 가장 낮은 백성들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끔찍한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때는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던 그 비옥하고 가치 있던 포도밭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덤불밭으로 번해버릴 거라는 거죠. 번영이 황폐함으로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버리는 겁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 거대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신은 어디에 신뢰를 두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의 힘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약속인가요? 그 선택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